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모든 예배와 경배를 한 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은 불가해하며 육신이 없으며 보이지 아니하며 만물을 포용하기 때문에 아무 장소에서도 갇힐 수 없다. 그렇다면 마치 어떤 형상이나 우상의 모습이 하나님을 형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분은 영이시며 진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제1계명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다른 신도 생각하거나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계명은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분이며 그러한 경배에 의해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육체적인 어떤 것을 감히 부과하려 해서는 안 되며 그분을 우리의 감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해서는 안 됨을 가르친다. 마치 그가 우리의 아둔한 머리에 의해 이해될 수 있거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구차한 변명을 가지고 옛날에 참 종교를 삼켜버렸던 저주받을 우상숭배를 옹호하려 하는 자들은 다음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형상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낸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나무나 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마음대로 형상을 바꾸곤 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 항상 동일한 신들이 있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한 신에게 많은 형상을 바쳤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형상들이 있는 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지는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매일 새로운 형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자기들이 새로운 신들을 만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된 일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이란 그들의 공허한 정신이 상상해낸 꼭 그대로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 공허함에 부패가 부과되었다. 즉 그들이 속으로 상상한 그대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은 우상을 상상했고 손은 그것이 출현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형상을 입은 영원한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한 분, 참되신 주를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이방인들은 자기들 자신의 신들, 비록 엉터리이지만 그래도 자기들로서는 하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들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그들은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육체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심을 믿지 않았다. 이 맹목적인 갈망에 순응하여 그들은 표상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것들 가운데서 스스로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눈을 그것들 위에 고정시킨 채 마치 그곳에 어떤 신성한 것이 깃든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 경탄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점점 야수화되어 갔다.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으며 우리가 기억하는 한 지금도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부끄럼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왜 이러한 것들 앞에 서는가? 그들은 왜 기도하려 할 때 마치 하나님의 귀를 향하는 것처럼 그것들에게 향하는가? 왜 그들은 심지어 전멸당하는 순간까지도 마치 그것들이 제단이나 제단불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형상들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드는가? 그들은 우상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한 분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을 택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무리들의 형편없는 실수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무한대의 것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그들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싶어 할 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신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한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도 그것들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고 단지 하나님의 표시와 모양이라고만 불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은 그들이 나무와 돌과 간음했다고 주저없이 고발했다.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고 싶어하는 자들에 의해 매일 행해진 바로 그 일들, 말하자면 그들이 나무와 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경배한 바로 그 일들을 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다. 최종적 핑계는 형상들을 교육받지 못한 자들의 책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 하자.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러한 형상들이 교육받지 못한 자들에게 의인화된 신을 제시해 주는 것 외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성인들에게 바치는 것들, 그것들은 가장 타락한 정욕과 간음의 본보기 외에 무엇이겠는가? 만일 누가 그들을 모방하고 싶다면 그는 채찍형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정말이지 교회들이 동정녀들의 형상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대상들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창기집이 창녀들을 더 정숙하고 덕스럽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형상들을 최소한 적절한 채통을 지닌 것으로 만들게 하라. 그래야 그들은 조금 더 정숙하게 이것들은 어떤 거룩한 책들이라고 헛되이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이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쓰레기와는 전혀 다른 교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는 자기 말씀의 선포를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교리로 설정하셨다. 만일 다음의 사실이 적절하고도 신실하게 가르쳐졌다면 나무와 돌과 심지어 금, 은으로 만든 그렇게 많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주셨다는 사실 말이다. 이 한마디 말로부터 그들은 나무나 돌로 만든 수천 개의 십자가로부터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마도 탐욕스러운 자들은 자기들의 마음과 눈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과 은에 더 집요하게 고정시키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은 누구더러 배우지 못한 자들이라고 부르는가? 정말이지 주님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자로 인정하시는 자들인 것이다. 여기에 비길 데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형상의 축복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다음에 두 계명을 부과함으로써 모든 불신실과 우상숭배를 얼마나 지독히 혐오하는가를 말씀하신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은 마치 그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홀로 그분이며 그는 어떤 경쟁자도 참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 또한 그는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새긴 형상이나 다른 어떤 것에 넘겨주려는 자에 대항해서 그것을 수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한 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들과 손자들에 대항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하자면 어느 때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그를 사랑하고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하신 자비와 친절을 나타내신다.